오늘 말씀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데 찬양의 가사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뜻 구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강대할 때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호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서의 목적은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반드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둡고 암담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있죠.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칩니다. 3포, 5포, 7포를 말하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요. 우울증 환자는 자꾸만 늘어갑니다. 삶은 편리해지고 소유는 많아졌지만 자존감은 자꾸 낮아집니다. 유기영을 압도하는 시대에 있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세대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시대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진 시대이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타락의 시대, 멸망의 시대와 아주 동일한, 아주 흡사 비슷한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시대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 길은 딱 하나야. 오늘 본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셔. 그러니 살 길은 딱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사는 거야.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현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둠과 사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산에 올라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100년 만에 인구 20%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 민족의 가련한 현실,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복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그 복을 즐기느라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최근 10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28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아이들은 47만 명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 47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의 50% 가까이 줄어버리는,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세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세대, 이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 자신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조국이 사는, 교회가 사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는 거짓 사랑에 속지 말라 말씀하세요. 거짓 사랑에 속지 마라.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 음행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왔어요. 호세아야, 너 장가 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나 큰 것 안 바랄 테이니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면 대단한 아가씨를 중매하겠죠? 내 열쇠 3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쁘고 정숙한 여인이면 됩니다. 그런 아가씨면 됩니다. 하나님 소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쁘지도 정숙하지도 않다. 아니, 그런 색시를 저에게 중매하면 어떡해요? 데려와야 될 너의 색시는 저 창녀 소굴의 고멜이야.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이래봐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래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장녀 소굴에 들어가 그 더러워진 고멜을 데려다 장가를 들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야, 너의 색시는 고멜이야. 하나님은 한술 더 뜨지요. 그 고멜을 데려다 아비가 누군 줄 모르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 착해요.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아멘. 아마 눈물을 머금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 나를 이렇게 귀한 선지자 호세아가 저 창녀 소굴에서 해방시켰구나. 잘 살아봐야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함부로 굴리며 살았지만 이제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잘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장면을 바꾸어서 이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멜이 누굽니까? 오늘 나예요. 이 말씀은 3가지의 복선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430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며 우상에 찌들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창녀 소굴에서 해방시켰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파트너로 삼았어요. 나만 사랑해.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더러워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힘있고 대단한 존재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민족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주 조그만 노예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 사랑의 파트너야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다시 이어서 읽어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아마도 현대의학 DNA 기법이 발생했더라면 아마 이 자식 DNA 검사해보면 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닌 자식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패할 거야. 로루하마, 긍휼히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진 3명의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옛 정부가 찾아왔어요. 옛 애인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창녀의 소굴에서, 이해하기 더 쉽게 말하면 포주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꼬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야, 나 따라가자. 내가 떡 줄게, 양털 줄게, 삶 줄게, 기름 줄게, 술 줄게.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너의 욕망을 채워줄게. 화려한 양털 옷을 입혀줄게. 너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술을 주어서 너의 탐욕과 욕망을 다 만족시켜 줄게. 얼마나 짜릿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짜릿한 약속입니까? 다 만족시켜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거짓 사랑에 속은 거죠. 내가 너를 다 만족시켜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옛 애인이 찾아와서 꼬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거짓 사랑에 속아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 거짓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맞아.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야. 그래서 바알을 다 쫓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치하 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 다윗 시대만큼 넓어졌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영을 압도했던 시대에 이런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알이 준 거야 라고 바알에게 그들이 다 쫓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 신전에서는요, 성창이 있었대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의식행위 가운데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의식을 해요. 그래야 바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합방을 하면 비가 내려 그 비를 통해서 풍요가 찾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는 이런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그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풍요가 바알이 준 거야. 거짓 사랑에 속아가지고 바알을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타락했고 거짓 사랑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거짓 사랑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떡 줄게, 기름 줄게, 술 줄게, 여기에 만족이 있어 라는 거짓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지금. 내 말 잘 들으면 경제적으로 만족시켜 줄 거야. 내 말 잘 들으면 네 인생 짜릿하게, 전문 용어를 쓰자면 뿅 가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3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거짓사랑 정부 바알을 쫓아가죠. 맘모니즘을 쫓아가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자식 버리고 간 어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망했다고요. 거짓 사랑에 속아 떠나간 그들은 망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거짓 사랑에 속지 마라. 네 인생 뿅 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것 속지 마라. 참사랑을 깨달았던 다윗은 고백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내 잔이 넘쳐요. 할렐루야. 거짓 사랑에 속지 않고 참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 때 내게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짓 사랑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잖아요.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라. 프로포즈는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프로포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고멜이 떠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될 사람을 대야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선지자 호세아한테 된답니까? 하나님 잘 됐어요. 아니 자기가 지발로 떠났으니 지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 내게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이참에 끝냅시다. 끝낼랍니다.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나 끝낼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장가들 때도 참혹한 주문을 하시더니 세상에 애인 좋아서 도망쳐버린 이 부정하고 음란한 이 여인을 향하여 더 참혹한 주문을 해요. 아니야, 가서 그 여인 데려와야지, 사랑해야지. 나는 끝내지 않을 거야. 호세아 잘 들어. 나는 끝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낼 수 없어. 다른 신을 쫓아가 버렸어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거야. 너도 고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란 말입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3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어떻게 호세아를 위하여 고멜을 데려오는 것이 호세아를 위한 것입니까? 고멜을 위한 거지. 그런데 성경은 나를 위해 너를 샀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준비했습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그 정부에게 가서 내 아내인데 그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사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고멜을 위해서 사는 거지 왜 호세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호세아를 위해서 사는 거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는 거래.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고멜, 나와 함께 살아줘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줘요. 다른 남자는 이제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줘요. 나만 사랑하겠다고 말해줘요.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몸값을 준비하시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몸값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셨는데 하나님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샀대.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값을 준비해서,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시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 하는 프로포즈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존재였고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서 나만 사랑해다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향한 프로포즈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했지요. 배신하고 떠났지요. 갈릴리 바닷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고 조반상을 차립니다. 베드로를 그 자리에 초청하죠.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이놈아, 너 죽는 자리까지도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어떻게 나를 저주하면서 너 배신하고 떠나냐?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야 산다. 너 나 사랑해 살아. 나 떠나면 너 죽는 거야. 나만 사랑해다오. 사랑의 구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없이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 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도 나 사랑이야. 너 살아. 라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참혹한 존재여도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세요. 주님, 제가 많은데요. 괜찮아. 사람들이 날 찾지도 않아요. 괜찮아. 나 무능한데요. 괜찮아. 나 실패했는데요. 괜찮아. 내 가슴팍에는 주홍 글씨가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요.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나의 이 절절한 사랑을 네가 받아주면 좋겠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떻게 망가졌든지, 어떻게 무너졌든지, 어떻게 구겨졌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개의치 않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이야.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사랑 안에 머물면 좋겠어. In loving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트, 안다, 다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다트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관계는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다트란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래요. 그래야 산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막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알 때, 제대로 알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애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점잖하게 기록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제대로 이 뜻을 살려가지고 이 말씀을 번역해 보잔다면, 적나라하게 번역해 보잔다면 이렇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소도 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아서 누가 밥 주는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주인된 나를 모르느냐. 이 소만 또 나귀만 또 못한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망하게 되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고, 너희 자식이 나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릴 거야. 버릴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트, 알라야, 알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엘칸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엘칸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백전노장 대장 모세가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야 승리할 터인데, 이 전쟁의 승리는 전장터에서 전쟁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야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제가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전능하세요. 당신이 창조자세요. 당신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 있어요. 당신이 내 삶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따트, 그래야 너 사는 거야.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50일 기도학교 전남 광주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신 분이 고흥의 길뚝교회 정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둥호를 드는 거다. 부둥호. 여러분 수학 기호의 부둥호가 뭡니까? 더 큰 것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이 커요. 부둥호, 부둥호. 나보다 당신이 커요. 부둥호. 내 모든 소유보다 당신이 커요. 부둥호.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다트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그래야 내 인생 승리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승리가 있는 것이고, 조국에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 알아라. 알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접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거짓 사랑에 속지 마라. 오늘도 달콤하게 우리 귓가에 와서 속삭이는
네 인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세상의 속삭임이 있어요. 거짓 사랑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할 거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면,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면 낫게 할 것이고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부족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기어코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그 절절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